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른다면 간첩이죠. 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본래 이 말씀이 처음 번역될 때는 약간 달랐습니다. 그 옛날 우리 선배들이 읽었던 버전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 옛날에는 교회 나오면 이 말씀을 잘 익히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이번 전체 주제가 복음은 축제입니다 그랬는데, 복음의 핵심, 복음의 에센스를 요약하고 있는 성경 중에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익히기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재미있는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주일학교 같은 데서 어린이들에게 혹은 어른들에게도 이 말씀을 익히기 위해서 이 말씀에 있는 숫자를 표현하면서 이 말씀을 암기하도록 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표시하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상을, 그 다음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 다음에 요자를 만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쉽죠? 여러분 이걸 노래로 배우신 분들도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어떤 분은 처음 배우신 분도 있고. 쉬워요. 한번 불러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했습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사랑의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절 안에는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 누굴까요? 위대한 사랑의 근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한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의 근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의 대상은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대상이 되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 이 세상, 물론 이 물리적인 세상, 지구도 사랑하시겠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제가 어제 저녁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놀라운 인간, 우리가 자식들에 대한 거의 본능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래요. 나를 닮아서 그래요. 보기만 해도 신기해요. 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바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70억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위대한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위대한 사랑의 구절에는 이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실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셨는가, 어떻게 실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이처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에게는 유일하신 아들이 계십니다. Only begotten Son,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내어주셨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그분을 내어주신 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겠습니까? 한국교회 초대교회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절친이신데 한 분은 아들이 5이나 있어요. 한 분은 자식이 없습니다. 어느 날 대화를 하다가 자식이 하나도 없는 목사님이 자기 절친 아들을 5이나 가진 친구 목사님에게, 자네는 아들이 5이나 있지 않은가? 나에게 아들 하나만 양자로 보내줄 수 없겠나? 내가 최선을 해서 잘 길러보지. 그러자 아들 5 가진 목사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자네라면 생각해 볼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옛날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 우리가 한 방에 모든 식구들이 살던 시절, 이 목사님은 누워있는 5 아들을 하나하나 쳐다봅니다. 장남, 양자로 보낼 수 있을까? 장남인데, 상속자인데 장남은 안 되죠. 둘째, 아들 중에서 가장 샤프해요. 아주 인텔렉츄얼해요. 똑똑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이 둘째는 안 되지. 근데 3번째, 얼마나 미남인지 몰라요. 키가 제일 커요. 손가락 중에 셋째 손가락이 제일 큰 것처럼 이 셋째 아들이 키가 제일 커요. 아주 미남해요. 이 잘난 자식 안 되지. 넷째 아들 항상 별별돼요. 아파요. 시딱하면 병 앓고. 이 불쌍한 자식은 절대로 안 되지. 그리고 보니까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 막내 귀여운 자식. 예, 5 중에 하나도 자기 친구에게 양자 보낼 자식이 없었다고 생각한 그날 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셨다. 이 주셨다는 말은 본래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자리에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 독생자가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들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나? 자, 여기
스크린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가 받을 진노,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고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부부가 심하게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주는데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불평이냐고. 내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했지. 당신이 타고 다닐 좋은 자동차도 선물로 주었지. 그리고 매달 쓸 수 있는 넉넉한 용돈을 제공하지. 뭐가 불평이냐. 그때 아내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맞아요. 당신은 나에게 거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당신만 빼놓고. 당신만 빼놓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과 같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우리가 읽는 이 위대한 사랑의 구절에는 이 위대한 사랑의 결과가 또한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그 다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따라서 해보세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요,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 인간은 죽음 다음에 죽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움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오는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에 던지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멸망이에요. 그것이 멸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멸망치 않는 결과를 예비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해야 할 우리가 멸망치 않고. 여러분, 이 부산에서 멀지 않은 일본에 베푸라는 온천지대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이 베푸에 가면 온 도시가 수증기로 자욱해요. 네. 근데 그 용암천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대부분 지옥이 많아요. 지옥. 무슨 해지옥, 산지옥, 호수지옥, 아이지옥, 청년지옥, 노인지옥, 별별 지옥이 다 있어요. 여러 해 전 이 베푸에서 일본 목회자들의 컨퍼런스가, 대회가 열렸고 제가 강사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열리는 이 수양의 기간 동안에 일본 목회자들의 중요한 토론의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일본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가. 특별히 그분들은 한국과 비교를 합니다. 한국 교인들은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일본 교인은 도무지 전도를 못하고 있는가. 토론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발표하는 데 보니까 결론은 제가 짐작한 뻔한 것이었어요. 네.
일본 분들이 아주 남들에게 민감하잖아요. 내가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을까,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세상에서 남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람, 일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남들에게 가장 민감하지 않은 민족,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피해를 끼칠까봐 조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못해요. 혹시 내가 아무나 말 걸었다가 피해가 되지 않을까, 실례가 되지 않을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폐회 예배 시간에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일본 목회자들에게 이런 도전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정말 용암천이 많은데 대부분 그 용암천의 이름이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술에 취한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저 펄펄 끓고 있는 용암천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우리는 그분에게 신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분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저 펄펄 끓는 용암천으로 걸어가도록 그대로 버려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신뢰가 되지만, 조금 불편함이 되겠지만 이 술 취한 사람의 길을 가로막고 안 돼요, 그대로 가시면 죽어요 라고 그 사람을 돌이켜 세우는 것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예의를 따라가겠습니까?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웃들을 전도해서 오신 분들도 조금 불편했지만 그분들에게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시면 안 된다고 돌이키셔야 돼요. 성경이 강조하는 중요한 명령,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가던 걸음을 돌이키라고. 그대로 가시면 심판이라고, 그대로 가시면 멸망이라고.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멸망치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은 영생을 준비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영원한 생명. 여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생명이란 단어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 물질적인 생명, physical life를 뜻하지 않습니다. 히라보에는 physical life를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육체적 생명. 그걸 bio, bio, S자 붙이기도 하고 bios, bio. 우리가 요즘 바이오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도구들이 발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 생명, 그건 바이오예요, 바이오. 육체적 생명은 어느 날 이 땅에서 끝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하신 생명, 여기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할 때 영원한 생명은 바이오가 아니고 히라보에서, 성경 원어에서 조에라는 독특한 단어가 쓰여집니다. 조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조에. 그것은 그대로 번역하자면 스피리추얼 라이프예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적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이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요. 이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환희가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 생명은 언젠가 끝나요. 근데 육체적 생명이 끝나도 계속될 수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비단 그것은 육체적 생명이 끝날 때만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초청하는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생명, 조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되고,
이런 조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꼭 받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 이 구절 안에는, 위대한 구절 안에는 위대한 사랑의 경험의 방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혹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게 해답이에요.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 해답이에요. 아멘.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이 해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열쇠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해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열쇠입니다. 제가 일본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본의 동경에 가면 가장 번화스러운 거리, 긴자라는 거리가 있잖아요. 긴자. 이 긴자 거리 안에 유서 깊은 호텔 하나가 있습니다. 동경 제국 호텔, 임페리얼 호텔. 동경 대지진도 견뎌낸 호텔이에요. 아주 유명한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30층이에요. 꼭 30층. 저는 동경에 갈 때마다 시간이 가능하면 이 호텔에서 자지는 못하고 가서 커피만 먹고 나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세 사람이 일본을 방문해서 이 동경 제국 호텔에 숙박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37에다가 방을 정했어요. 30층. 좀 잘 구경하고 싶어서. 그리고 마침내 일본에 와서 이 호텔에 투숙하게 된 3명의 사업가는 이제 방에다가 자기의 모든 캐리어를 집어넣고 저녁 시간 식사를 밖에 나가 하기로 했습니다. 긴자거리에 식사를 하고 또 밤거리에 야경도 둘러보면서 호텔로 다시 들어오면서 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서 우리 방 30층에 올라가서 보면 환상이겠지? 멋있겠지? 자, 호텔에 도착했어요. 근데 호텔에 사고가 났어요. 정전사고가 났어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텔 측에서는 계속 양해를 구합니다. 수미마생 합니다. 죄송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방법은 2가지밖에 없는데 프레시 드릴 테니까 가지고 30층까지 올라가시던가, 아니면 1층에다가 간이 침대를 준비했으니까 불편하지만 여기서 주무시던가. 세 사람이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여행하면서 30층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추억이고 경험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올라가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세 사람이 30층을 올라가니까 지루하지 않도록 한 사람이 10층씩 맡아 올라가는 동안에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기로 하자.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어린 시절의 이야기, 아빠에게, 엄마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었던, 그리고 동화에서 들었던 모든 차일드 스토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2번째 사람은 지금까지 그가 들어왔던 모든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 소름 끼치는 이야기, 비극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사람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우스운 이야기,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프레시를 들고 올라갑니다. 첫째 사람이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아빠, 엄마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 동화책에서 읽었던 왕자와 공주의 이야기들. 어느새 10층까지 왔어요. 야, 우리의 아이디어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벌써 10층 왔잖아. 그리고 2번째 사람에게 패스를 했어요. 2번째 사람은 자기가 들어왔던, 알아왔던 모든 머리가 쭈뼛하게 올라가는 비극적인 무서운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힘들이지 않고 20층까지 왔어요. 자, 우리의 아이디어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다. 그러면서 3번째 사람, 마지막 사람에게
패스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라고. 가장 우스운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된 세 번째 친구가 갑자기 머리를 긁으면서 하는 소리가, 근데 말이야, 난 생각이 안 나. 아니, 여기까지 와서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 어떡하냐. 아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세 친구의 발이 풀리고 다리가 풀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23층, 4층, 5층, 가까스로 26층, 7층, 8층, 29층 갔을 때 세 번째 친구가 갑자기 배를 잡고 웃기 시작해요. 야, 생각났다. 30층에 발을 올려놓으면서 세 번째 친구가 하는 소리가, 야, 우리가 방 열쇠를 안 갖고 올라왔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는 어렸을 때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공주처럼 왕자처럼 섬김을 받으며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삶은 녹록하지 않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낮과 밤을 경험하고 슬픔과 기쁨을 경험하고 고통과 환희를 경험하면서 살다 보니 벌써 인생에서 마지막 삶을 정리해야 하는 신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허해지고 저처럼. 마침내 우리의 심장에 고동이 멎는 순간, 우리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중요한 질문, 우리 앞에 놓여진 저 영원함, 시간 건너편의 영원, 그 영원한 문을,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는 준비했을까요? 그 열쇠가 뭘까요? 성경은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천사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스.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의 뜻이 구원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소식.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문 바깥에 세워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런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마음 문을 예수님이 두드린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세요. 그분과 우리의 교제가 시작돼요. 그분이 주신 새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요. 영생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비밀이 내 안에 펼쳐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축제는 바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축제인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가 와서 여러분의 집을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으면 문을 안 열어요. 수상하면 문을 안 열어요. 내가 기다렸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면 얼마나 반가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분에게 묻습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나는 너의 구주야. I am your savior. 너의 구주야. 그리고 나는 너의 주인이야. Lord, Master. 나는 너를 구원하고 내 삶을 평생 동안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인이야. I am your 구세주와 주님. 구주와 주님.
얼마나 기다리던 분이에요. 예수님 오세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순간 그분은, 예수님은 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세요. 그분은 내 마음 안에 오시자마자 영생의 씨앗을 심습니다. 내 안에 거룩함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자라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영생이 펼쳐져요. 이 놀라운 삶을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이 그 하나님의 영생을 경험하는 축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